준비된 꽃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목상으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시영 목사님 충도 단송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찬송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의하여 있을고 우리 주의 피에 누쳤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운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되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표이신 최태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시영 목사님을 8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목사님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목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이 땅에서 삶을 아직 살아야 될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우리 모두는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 소망으로 목사님 천국으로 환송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그 귀하고 크신 일들이 그러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교회를, 서울장신대학교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또 세기총과 주님께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헌신과 남겨놓으신 크신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환송예배 모든 장례 일정과 순서를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을 부산장신대학교 대표 이상국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7대 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 대표이장님이시고 본교단의 전 총회장님이신 최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큰 별과 같은 지도자였던 고시영 목사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는 천부로 보내드리는 엄숙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웅이시고 또 대형 큰 형이신 고시영 목사님을 너무도 빨리 이렇게 보내면서 심 슬픔을 가지고 그러나 눈물을 삼키며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을 한마디로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 시대의 대장부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여기 의회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맹자의 대장부 편에 보면 대장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부는 천하의 넓은 길을 살며 천하의 정의에 서서 천하의 대도를 간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이에 살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간다. 도구도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권위와 무력도 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고인은 그 많은 노회장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교단인 한국교회에서 총회장 수준의 그 권위와 존경을 받고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적어도 10여 분 이렇게 참 세웠던 킹메이커라고 그렇게 별명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총회장 가운을 입고 설교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을 총회장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세기총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러면 세기총은요, 각 교단장 아니면 세기총 대표장 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각 교단장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목사님, 우리가 7년을 세기총 대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신총협을 창설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인권권, 인격권, 생존권, 목회권을 외치면서 7개 신학대학 총동문들을 결정해서 우리 교단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개혁의 성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서울장신대학교가 오늘의 일까지 저는 두 분의 큰 기둥을 말하는데, 한 분은 강신현 목사입니다. 그분은 광명하던 서울장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울장신이기까지 서울장신대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바로 그 장로는 여기 환에 누워 계시는 고시영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학교 사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3월 7일 아드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내 전화를 급히 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아주 꺼져가는 목소리로 야 기아가 저를 평소에 이름을 부르고 학교를 지켜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내 장례식 설교를 부탁합니다. 제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 병을 못 이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하의 고시영이가 그렇게 맥없이 가실 겁니까? 제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겠습니다. 병원 가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전화로 기도합시다. 제가 3, 4분을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고 목사님은요, 속으로 아멘 하지 겉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우리 곁에 떠날 줄 알았더라면 그때 화내지 말고 일어나주고 그 사람 하는 몇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시기보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원하셨기에 우리는 참 슬픔이지만 목사님은 천국으로 환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의 대장, 천하의 대장부였던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 여러분 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대장부의 비밀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장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도 후서 5장에 보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죽어가는 생명을 삼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리라. 그러나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평생을 섬기시는 교회가 부활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형님, 왜 교회 이름을 부활교회라고 했습니까? 야, 기독교의 오메가 포인트가 종말론이고 그 종말론이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평생을 사셨고 헌신하셨고 그 종말론의 삶을 사셨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슬프지만 부활소망으로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대장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하든 되어들었는지.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고 이스라엘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신 말씀을 확실히 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곳에 형통한 삶도 있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부귀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형통한 삶, 그것이 결코 대장부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 그 또한 믿음의 대장부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이 구약의 대장부를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대장부는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8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크나를 내게 주셨다. 주의 나타심을 삼아 모든 자에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같은 년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결코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 고목사님의 이 장례 순서지를 보시면 맨 뒷장에 목사님이 화려한 이력이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힘써 대장으로 되는 과정을 하나의 이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내게 주어진 사명, 달려갈 길을 가는 일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것들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길 또한 힘써야 되는 대장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이요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가 천국으로 환승하게 되는 우리 고신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대장부로 살았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또한 그의 비전과 열정의 바톤을 이어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두고 간 사랑, 우리 사모님 자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와 우리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한국교회,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진실히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그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목사님 만나서 서로를 싸우고 함께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루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위대하게 대장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토록 아름답고 귀하고 크게 쓰셨던 사랑하는 종 주님이 불러가신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인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그의 서울의 동으로 그래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전국 소원을 가지고 그분이 가졌던 그 대장부의 길을 힘써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가를 전국신학대학교 총무단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영남신학교 대표이신 김노수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시원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뵙고 통화도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곁을 떠나시게 되었다니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한국교회와 총회, 그리고 지역 신학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서 강하게 외치셨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언제나 매사가 분명하셨고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목사님, 이제 그 모습을 비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리옵니다. 저에게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목사님 생전에 하셨던 교회 개혁과 인문학, 그리고 지역 신학교에 대한 사랑, 그 귀한 일들 이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 모든 일들과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에서 편히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먼저 떠나보내시는 유족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목사님 배울 것을 소망하며 조사에 칼럼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어서 부산장신대학교 대표이신 배동호 목사님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고시영 목사님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고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파도가 앞을 가로막혀도 고인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대장부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부활교회가 있고 서울장신대학교가 있고 이 자리에 신총육 총무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인을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활할 때 고인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인과 이족들과 그리고 부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서울장신대학교 모든 식구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대전신학대학교 대표이신 신도정 목사님께서 조시를 해주시겠습니다. 해방도위로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본능으로 막아낸 당신,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숙고하던 고시생처럼 의문의 역사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풍요하던 지도자였으니 영광이요 감사함이로다. 이제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주소를 옮기셨으니 가시는 이 기뻐도 보내는 이들 아쉬움에 눈물과 한숨으로 화답하는구나. 한 시대를 주도하던 당신, 갈려진 명함의 역사가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라도 위대한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으셨으니 감사함이로다. 영광이로다. 호남신학교 대표이신 한상영 목사님 나오셔서 고인 양력 소개 및 설교 영상으로 진행하시오. 목사님께서는 1945년 2월 15일
제주도에서 출세하셨습니다. 1975년 2월 22일 부인 이종일 사모님과 결혼하셔서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2023년 3월 13일 21시 01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오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현동관대학교 그리고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대학원 매개신학 박사를 받으셨고 장로신학대학교 그리고 신학석사 과정까지 받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전 영광학원 경북실장을 보내셨고 서울장신대학교 이사단 및 총동문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장기발전연구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WC 준비위원장을 맡으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호의 중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훈련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분위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을 하셨고 부활교회 개척 설립을 하셨습니다. 1998년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이사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연합회 실시위원장, 법률법규위원장, 한국교회 통합추진위원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경제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이사를 거치셨습니다. 현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인문학연구소 본 이사장으로 그리고 서울장신대학교 이사 그리고 건축위원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세계선교인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수상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을 수상하셨고 영광학원 공로상을 수상하셨고 뉴스메이커사 선정 2009년을 이끄는 혁신리더상, 한국일보사 선정 목회자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인돈문학상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문학적 성경 이야기 수상된 후에 8권을 저서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설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되는데 먼저 보실 부분은 고인의 부활교회 설교 일부 보시고 나오는 제주 중문교회에서 2022년 10월 25일 고인의 마지막 설교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교우들에게도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회를 꼭 이루어서 우리 교우들이 비록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교회를 믿고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치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목의 목숨을 위해 나에게 부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딱 3가지 요약하고 첫째가 뭐냐면 나는 수고난 싸움을 싸운다. 수고난 싸움을 싸운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째는 내가 담력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문제의 목사님, 내가 담력하게 할 수 있겠다. 가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행동도 죽지 않는데 마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게 죽음 앞에서 달려가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진통하다. 나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영적인 죽음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무관한 당신의 목사인데 믿음을 지켜주고 이게 뭐야? 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자면 쉬우니까 걱정이니까 그래, 난 믿음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목사는 은퇴했어. 목사는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때 넌 믿음을 못 지켰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책임을 주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제가 개척할 때 첫 개척 예배 설교 때 사용했던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보안교회는 이 모든 관계가 정상화돼서 순종과 사랑과 자기 긍정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천국을 체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부활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 한국교회의 이 흔들리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활교회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늘 바로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받아내 주세요. 아멘. 부활교회여 영원하라. 이제 유족 대표인 구범준 목사님 인사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미 천국에서 쉬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육신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우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하셔서 갑자기 입원하신 바람에 간병인을 미리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잠시 병실을 지켰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장례가 나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잘 해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서 전화도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순서들 맡아주셨지만, 본인 장례 예배 순서까지도 미리 다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더랬습니다. 아까 중문교회에서 마지막 말씀 전하시던 그 모습을 보니, 그때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사실 저는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려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 꼭 가야겠다고 가셨고, 가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나 걱정했는데 화면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씩씩하게 마지막 하실 일을 잘 감당하셨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평생 삶의 자세와 가르침에 따라서 저도 해야 될 일들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족 모두가 그 천국 소망과 복음에 대한 갈망을 함께 품고 힘차게 나아가며 선한 소식들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슬픔을 딛고 나아갈 터이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까지 슬픔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같은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교회 대표이신 부지런 목사님 인사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목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해 주시는 귀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신 길이 이렇게 참 아름다우고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울림을 끝까지 주시는 참 귀한 분이셨음을 다시 우리 모두가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던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신 지가 7년 지나고 8년 조금 넘었는데 가지고 나니까 더 잘 모시지 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 아픈 그 모습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유지를 더 잘 받들어서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235장 1절과 4절만 하나님께 드린 후에 서울 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강민호 목사님 축도로 천국 환송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78년 동안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충성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남아있는 유족들, 또 실계신학 대학과 또 그동안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서울장신대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열매가 이제부터 맺어지길 원합니다. 1만 6천의 동문들 위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사랑으로 온 생명을 다 숨겼던 또 교회를 빌리고 이제 하강까지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